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내가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아멘이시오. 수성되고 참된 지인이시오.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시가 이르시되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공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러 단단한 금을 사서 부유하게 하고 흰 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을 발라 보게 하라. 물은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회개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와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요즘 영화관에서 완벽한 타인이라는 영화가 아주 인기가 많다고 해서 제가 지난주에 아내와 같이 구경을 갔다 왔습니다. 여러분들 그 영화 보신 분이 있으십니까? 네, 굉장히 재미있는 영화입니다. 그 영화의 내용을 조금 더 소개를 하자면은 시골에서 자라나는 아주 친한 친구 4명이 40년간 친구가 되었는데 어느 날 저녁에 그 4명과 함께 배우자가 어느 한 집에서 집들이로 저녁 식사를 하는 자리였습니다. 그런데 한 친구가 재미있는 게임을 하자고 한 것이 각자 핸드폰을 식탁에 내놓고 그 핸드폰에서 오는 모든 전화나 모든 이메일과 모든 내용을 우리가 다 같이 공개를 하자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처음에는 머뭇거리던 친구도 있었지만은 그 분위기에 이끌려 다들 거기에 들어가는데 처음에 재미있게 출발한 그 게임이 시간이 흐를수록 아주 곤란한 일들이 벌어지기를 시작합니다. 상상하지 못하는 일들이 벌어지기를 시작합니다. 그렇게 믿었던 자기의 배우자, 그렇게 신뢰했던 그 친구, 그에게 그렇게 엄청난 비밀이 숨어 있을 줄이야 어떻게 알았겠습니까? 거짓말, 뒷담화, 그리고 자기 배우자에게 숨겨져 있는 애인, 나가서는 그 동성애까지 나옵니다. 저는 그 영화를 보면서 얼마나 많이 재밌고 웃으면서 그 영화를 보았는데 나중에 그 영화는 끝을 갈수록 정말로 참담하고 도저히 상상하지 못하는 우리의 인간의 모습을 보여주면서 나올 때 정말로 씁쓸한 마음으로 그 영화관을 나왔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핸드폰은 우리는 잘 몰랐는데 우리의 모든 내용을, 우리의 진면목을 이미 다 담고 있었습니다. 핸드폰에는 우리의 모든 비밀이 이미 담겨져 있었습니다. 저는 그 영화를 보고 나오면서 이 조그마한 핸드폰에도 나의 그 숨길 수 없는 비밀, 도저히 남에게 공개하기에는 너무나 부끄러운 비밀들이 많이 있는 그런 우리의 모습을 보았을 때 우리가 나중에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우리의 모습은 어떨 건가를 한번 상상을 해보았습니다. 바리새인들이 예수의 제자들이 손을 씻지 않고 음식을 먹는 모습을 보고 그것을 비난을 했을 때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무엇이든지 밖에서 안으로 들어오는 것이 너희를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들어가 있는 그 마음, 그 사람에게서 나오는 그것이 너희를 더럽게 하느니라. 아멘. 속에서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악한 생각, 곧 음란과 도둑질이며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과 질투와 비방과 교만과 우매함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그 영화를 보면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모든 내용이 그 영화에 그대로 담겨져 있는 내용을 보면서 참으로 놀라고, 또 우리의 이 모습을 지금 예수님이 우리의 내면을 보면 얼마나 부끄러운 생각이 들 건가를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여러분도 혹시 흥미가 있으시면 영화를 한번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요한계시록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성도 여러분, 요한계시록 말씀은 이해하기가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어렵습니다. 네, 어려운 게 많으시죠? 요한계시록이라는 말씀을 들으면 무섭습니까? 위로가 되십니까? 네, 많이 무서워하는 부분들이 많으시죠? 요한계시록은 성경 66권 중에서 맨 마지막에 있는 성경인데, 이 책은 로마 도미티안 황제 치하 시대에 우리 초대교인들이 그 로마 시대의 압정과 또 고난과 시련을 당하고 있는 성도들에게 성도들을 위로하기 위하여 쓰여진 책입니다. 그러므로 그 책은 우리에게 무서움과 공포와 또 두려움을 주는 책이 아니고, 우리가 믿음을 잘 지킬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어떤 축복을 주실지 그 약속을 전해주는 책인 줄 믿습니다. 이 편지는 이제 속히 일어날 일에 대해서 말씀해주고 있는 책입니다. 오늘은 그 중에서도 특별히 소아시아에 있는 7교회에 대해서 전하는 말씀을 우리가 보기를 원합니다. 아멘. 성도 여러분, 성경에는 7이라는 숫자가 참 많이 나오죠? 성도 여러분들 생각하시고 있는 7이라는 숫자는 어떤 게 있습니까? 네? 크게 말씀하세요. 안식일. 아, 예. 제7일 안식일이, 네.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7째 날 쉬셨죠. 이날이 안식일입니다. 또 어떤 게 있습니까? 럭키 세븐 어떤 거 있습니까? 성경, 예, 세상에는 럭키 세븐이, 성경에는 럭키 세븐이 어떤 게 있습니까? 많은데요. 제가 성경을 찾아보니까 무려 277번 나오더라고요. 207. 또 한 말씀해 보십시오. 예리고성을 무너뜨렸을 때 몇 번 돌아나요? 7번째. 7번 돌아서 여기 성전 무너지죠. 네. 네? 아, 용서할 때 7번만 용서해 주니까 했을 때는 예수님이 70번씩 7번에도 용서해 주라고 그러셨죠. 네. 아유, 우리 성도님들 잘 기억해 주셨습니다. 그죠? 요셉이 몇 년 흉년과 몇 년 흉년을 만납니까? 7년. 7년 흉년과 7년 흉년을 만나죠. 네. 6월절에서 무교를 넘어가는 데는 며칠이 걸립니까? 7일이 걸리죠. 안식년도 7년이죠. 또 희년도 사실은 77이 9에 1년을 더하는 게 희년이고, 네. 또 뭐 성전에 있는 촛재단도 7초 때죠. 그 이외에도 오늘 여기에 보면은 7이라는 숫자가 참 많이 나오죠. 7교회가 나오고, 7인이 나오고, 7나팔이 나오고, 7대접이 나옵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면 7이라는 숫자가 참 많이 나오는데, 이 7이라는 숫자는 완전이라는 숫자라고 그럽니다. 7이라 하면은 참 좋은 뜻이 많고, 완전이라는 숫자인데, 소아시아에 7교회가 있다고 합니다. 성도 여러분, 이 7교회가 실제로 존재했던 교회입니까? 아니면 가상의 교회입니까? 실제로. 네, 그렇습니다. 실제로 존재했던 교회입니다. 지금도 2000년이 지났지만은 지금도 터키를 가서 그 소아시아 지방을 다니면은 한 이틀만 다니면은 그 7교회를 다 돌려볼 수 있습니다. 저도 한 몇 년 전에 7교회를 갔었는데, 특히 오늘 우리가 말씀을 묵상한 이 라디기아 교회에서 같이 성지순례를 갔던 우리 성도님들하고 같이
예배를 드렸는데 참 은혜가 많이 들었더라고요. 성도님들 혹시 나중에 시간이 되시면 꼭 이 7교회를 한번 돌아보시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이 중에서도 라오디게아 교회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오늘 읽었지만은 7장 13절 말씀을 같이 한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기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성도 여러분, 기 있는 자가 누구입니까? 네, 믿는 자. 네, 그렇죠. 우리 모두가 기가 있지만은 하나님이 선포하시는 말씀, 계시의 말씀을 다 들을 수가 있습니까? 네, 듣지 못하죠.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성령이 말씀하신 말씀을 진짜 영안이 열리고 귀가 열릴 때 전해주시는 말씀을 들을 수 있다고 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오늘 전해지는 이 요한계시록의 말씀이 잘 들려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인 줄 내 마음에 잘 새겨지기를 원합니다. 아멘. 그럼 이제 14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라오디게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아멘이시오.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오.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신 이가 이르시되. 아멘. 라오디게아 교회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라오디게아라는 동네는 역사적으로 주전 253년에 이 도시가 개발이 됐는데 주전 133년부터 로마의 지배를 받았다고 합니다. 이 라오디게아라는 도시는 굉장히 부자 도시였습니다. 이 도시에는 양모가 생산이 돼가지고 좋은 양모에서 옷감을 짰는데 그 옷감이 얼마나 좋은 옷감인지 지금으로 생각하면 굉장히 비싼 천으로 팔렸다고 합니다. 또한 여기에서는 안약이 생산이 돼가지고 안약을 아주 비싼 값으로 팔았답니다. 여기 라오디게아 사람들은 양모도 팔고 옷도 팔고 안약도 팔고 해가지고 굉장히 부자였답니다. 옛날에 이때 예수님 오실 당시에도 거기에 의료 병원도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이 라오디게아라는 도시는 문제가 뭐였냐? 물이 부족했답니다. 물이 부족하면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먹을 물을 끌어와야 되니까 거기부터 10km나 떨어져 있는 근데 지금의 히에라볼리라는데 파묵칼레라고 하는 그곳에서부터 파이프를 연결해 가지고 물을 끌어와서 썼다고 합니다. 성도 여러분, 10km를 파이프 물을 가져오면은 그 물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미지근한 물이 되었다고 합니다. 지금도 파묵칼레를 가면은 거기에는 온천주가 나옵니다. 거기 온천이 있습니다. 거기에서는 아주 뜨거운 물이 나오는데 지금도 거기 가면 온천할 수가 있습니다. 그 뜨거운 물을 파이프에 담아서 10km를 넘어오니 미지근한 물이 됐다는 것입니다. 이 라오디게아 교회에 오늘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멘이시오. 충성되고 참된 정의이시오.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신 이가 이르시되. 이분 누구십니까? 예수님입니다. 그리스도 예수는 첫 번째 아멘이신 분입니다. 이 아멘, 진리의 하나님이시라는 뜻입니다. 이사야 65장 16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진리의 하나님으로 맹세하리니 이는 이전 환란이 잊어졌고 내 눈앞에 숨겨졌습니다. 이사야 65장 16절에는 진리의 하나님으로 예수님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둘째 예수님은 창조의 근본이시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이 창조의 근본이 맞으십니까? 아멘. 예수님은 하나님이 창조를 하실 때 그때도 창조를 하신 그때 있으셨죠. 이분이 바로 예수님이시고 또한 여기는 새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시는 그분이 누구십니까?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창조의 근본이신 예수님, 또 충성되고 참된 정인이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이 충성된 정인이고 참된 정인이 맞습니까? 아멘. 요한계시록 1장 5절 말씀을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요한계시록 1장 5절 또 충성된 정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누구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아멘. 충성된 정인으로 죽은 자 가운데서 먼저 나신 분이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또한 계시록 5장 6절을 한번 보시기를 5장 6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5장 6절 같이 읽을까요? 시작. 내가 또 보니 보좌와 네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한 어린 양이 서 있는데 일찍이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위에게 일곱 불과 일곱 있으니 이 눈들은 온전히 아멘. 아멘. 여기 한 어린 양이 누구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오늘 예수님은 새 창조에 대한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며 하나님의 창조에 대한 온전한 증거자이십니다. 그 예수님이 바로 오늘 라오디게아 교회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아멘. 7개 교회는 라오디게아 교회일 수도 있지만 온 교회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말씀은 라오디게아 교회, 2000년 전 라오디게아 교회도 이야기하지만 오늘 반석조항교회는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아울러 들려주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아멘. 아멘. 이제 15절, 16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아멘. 예수님이 지금 라디오아 교회 또 우리들에게 지금 책망의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내가 너희들의 모든 행위를 알고 있노니 너희들의 상태는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도다. 그러므로 내가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예수님이 왜 이런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것입니까? 지금 라오디게아 교회 우리의 믿음이 식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원래 있던 파묵칼레에서 솟아났을 때는 아주 뜨거운 물이었지만 10km 달려오면서 어느새 식어버렸어. 미지근해버려서 차지도 덥지도 않은 너를 토하여 버리겠다고 예수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파묵칼레에 나오는 뜨거운 물은 지금도 온천수로 이용하고 있고요. 지금도 그것을 약용으로 쓰고 있답니다. 안약 제조할 때도 쓰고 있고요. 또 여기 차가운 물은 어디에서 나오는 이야기냐면은 라오디게아에서 가까운데 골로새라는 지방이 있는데 골로새는 차가운 물이 나온답니다. 이 차가운 물은 굉장히 정결한 물이어서 마시기가 좋았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라오디게아에 주는 이 말씀을 듣고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우리들도 사실 예수님 제일 처음에 믿을 때 얼마나 기쁘고 감사하고 얼마나 많은 눈물을 흘리고 새벽마다 이 제단에 나와서 우리가 그렇게 감사하고 얼마나 많이 기도를 하였습니까? 그런데 어느 사이에 세월이 흐르고 또 시간이 지나면서 그때 흘렸던 그 눈물도 다 말랐고 그때 외쳤던 그 감격도 이제는 다 흘러가고 그렇게 외쳤던 그 기도도 이제는 잘 나오지 않는 날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저는 작년 1월에 처음에 우리 반석조항교회를 와서 새벽 예배를 나왔는데 그때도 뭐 그렇게 많은 인원은 아니었는데 그래도 새벽 제단에 나오시는 성도님들 보면서 그 은혜를 참 많이 받았습니다. 1년 반을 지나오면서 우리 성도님들이 이제 이사를 많이 가시고 또 그동안 연로하시고 또 여러 가지 가정적으로 많이 바쁜 일들로 인해서
새벽 제단을 쌓는 분들이 점점 줄기를 시작해서 최근에 너무 많이 줄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담임 목사님이 아니지만은 저는 여기 새벽 제단 나올 때마다 걱정이 되는 거예요. 어느 때는 이 목사님하고 또 사역자들 외에는 아무도 없지 않는 날이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정말 어떨 때는 걱정이 되고요. 이 성전에 기도의 불이 꺼지지 않을까 하는 두려움이 들릴 때가 참 많았습니다. 각자의 사정은 있을지 모르지만 정말 이 성전의 불은 꺼지지 않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멘. 반석중앙교회에 정말로 외치는 성도님들의 기도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여러 가지를 찾는 가운데 네덜란드에 목사님이 한 분 계셨습니다. 그 이름 목사님은 아브라함 카이프라는 목사님입니다. 19세기에 가장 뛰어난 목사님, 영성이 뛰어난 목사님. 아브라함 카이프라 하면은 정말로 신약을 한 사람들은 아주 존경에 맞이하는 목사님입니다. 그분이 이제 돌아가셨는데 이분의 전기에 나오는 얘기인데 이분이 26살 때 참 목회자가 돼가지고 시골 교회를 갔었는데 본인이 설교를 하고 내려왔는데 성도들이 가지 않더래요. 성도들이 계속 기도를 하고 있어가지고 뭘 기도를 하느냐, 저 성도들이 도대체 뭘 기도를 하느냐, 그래서 계속 봤었는데 그 성도님들이 기도하는 게 우리 카이프 목사님 제발 성령 충만하게 해달라고, 우리 목사님 성령 충만하게 해달라고 온 교인들이 이렇게 기도를 했답니다. 그 시골교회 도착했던 그 카이프 목사님은 자기가 얼마나 신앙을 열심히 하고 정말 공부를 많이 했기 때문에 이 시골교회에서 내가 뭘 배우겠느냐고 그런 마음으로 갔다가 그 성도님들의 기도를 보고 거기에서 제2의 회심을 경험했답니다. 그 나이들은 권사님, 그 나이들은 장로님이 하나같이 카이프 목사를 위해서 기도를 했을 때 그 목사님이 완전히 변화되어서 목사님이 그 교회에서 생명이 넘치는 부흥을 경험하고 본인이 신앙을 새로 출발하는, 하나님을 새로 만나는 그 경험을 그 교회에서 해서 이 카이프 목사님이 19세기를 이끄는 대신학자가 됐다는 얘기를 제가 읽었습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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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반석중앙교회는 성도님들이 나이가 드시고 또 이사를 멀리 가시고 여러 가지 여건은 어렵지만은 전 이 카이프 목사님이 근무했던 그 교회보다는 우리 교회가 더 크리라고 생각했고요. 우리 성도님들이 기도할 때, 우리 담임 목사님을 위하여 기도할 때, 우리 사역자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 이 성전의 불은 다시 한번 크게 타오를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성령의 불로 이 단을 피웠을 때 우리 반석교회가 더 크게 부흥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정말로 새벽제단을 섬기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이제 그 다음 성경 말씀을 한번 읽겠습니다. 18절 우리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여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아멘. 아멘. 이제 예수님은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변화되는 방법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라는 것입니까? 첫 번째,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하는 금을 사라고 했습니다. 불로 연단하는 금이 무엇이겠습니까? 불로 연단하는 금은 천도가 넘는 금이, 천도가 넘는 용광로에서 생산되는 금인 것입니다. 불로 연단하는 금은 우리가 고난과 기도와 정말 하나님의 그 긍휼함을 아울러서 천도가 넘는 그 정제된 가운데서 우리가 나오는 것이 바로 순금입니다. 아멘.
욥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욥기에 23장 10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아멘. 아멘. 성도님, 지금 우리가 고난 중에 있습니까? 내가 슬픔 가운데 있습니까? 아니면 고난이 없습니까? 만약에 고난이 있고 몸에 병이 있고 내가 사업이 잘 안 되고 정말 하는 일이 너무 힘들고 아이들이 속을 썩이고 힘들다, 고난 가운데 있다, 기뻐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은 반드시 고난을 통하여서 우리를 연단시키고 정말 정글같이 되어 나오기를 기다리시는 그런 하나님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베드로전서 1장 6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도 더 귀하며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총기를 얻게 할 것입니다. 아멘. 아멘. 성도 여러분, 반드시 고난이 있습니까? 슬픔이 있습니까? 기뻐하시길 바랍니다. 구약에 보면은 이삭의 아들이 두 명이 있었죠? 누구입니까? 야곱과 에서였죠. 누가 복을 많이 받았습니까? 야곱이 복을 많이 받았죠. 근데 누가 고생을 더 많이 했습니까? 야곱이 더 고생을 많이 했죠. 왜 고생을 많이 했습니까? 하나님의 섭리에 따라. 어떤 고생을 했나요, 야곱이? 네? 하나님에게 쫓겨서, 형한테 쫓겨서, 피해서, 네. 바단 아람 외삼촌 집으로 넘어가서 20년간 종살이를 하고, 네. 또 형을 만나러 오다가 야복강변에서 천사와 씨름하다가 환갑뼈가 부러지죠. 환갑뼈로 부러진다는 건 지금 거의 완전히 그냥 문제가 생긴 거죠. 또 그것뿐입니까? 자기의 사랑하는 외동딸이 세겜에서 디나가 강간을 당하고, 또한 그의 형제 시몬과 레위가 세겜 족속을 다 쳐 죽이는 엄청난 살인을 벌이는 그런 엄청난 슬픔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어디 그것뿐이었습니까? 그 사랑하는 아내 라헬을 길가에서 순살하다가 잃어버리고 그런 엄청난 슬픔을 겪고 난 뒤에 자기 사랑하는 야곱을 20년간 만나지 못하는 그런 슬픔 가운데 있었던 야곱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왜 야곱을 그렇게 슬픔 가운데서 두셨을까요? 그렇습니다. 야곱을 훈련시켜서 마침내 이스라엘로 그 야곱의 그 가문을 통하여서 축복을 주시려고 하나님이 야곱을 훈련시킨 것을 믿습니다. 아멘. 야곱은 130년 때 이집트에서 애굽 왕을 만나서 뭐라 그랬습니까? 내가 130년을 어떻게 살았다가요? 험한 세상을 살았다고 고백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야곱과 같은 생활을 하시고 싶으십니까? 절대로 하시고 싶지 않으시죠?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이 야곱을 통해서, 야곱의 연단을 통해서, 야곱의 시를 통해서 하나님은 야곱을 축복하신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 오늘 연단한 겁으로 죄를 회개하고 씻음을 통하여 정결하여 지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말씀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내가 하나님께로 나가는 동안에 고난이 없습니까? 가짜 믿음입니다. 세상 가운데 고난이 없는 것은 가짜입니다. 세상과 야합하기 때문입니다. 아무렇게 살기 때문에 고난이 없는 것이 정말 예수님답게 그리스도답게 그를 따라가는 길이면 반드시 고난이 있을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러므로 고난을 두려워하지 않고 우리가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으라는 것이 바로 거룩으로 나가는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 이제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라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약이 무엇입니까? 안약이 무엇입니까? 눈이 아플 때 바르는 거죠. 네, 실제로 라우디게아는 안약이 생산되었습니다. 안약을 생산해서 안약을 팔았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돈을 벌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정작 그 사람은 육체적인 안약을 팔아가 돈을 벌었지만은 자기의 영안은 어떻게 됐다는 겁니까? 어두워졌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돈을 벌어서 남의 눈을 낫게 하는 약을 팔았지만은 자기의 영안이 어두워진 것을 몰랐다는 얘기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들은 우상을 숭배했었습니다. 하나님께 지금 가까이 다가오라고 했습니다. 고전에 보면은 3장 4절 5절의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은 4대 교회를 축복하고 계십니다. 4대 교회는 가난한 교회였지만 4대 교회는 거룩함을 입었었습니다.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보라는 것은 성도들이 영적으로 분별력을 잃었으므로 눈에 안약을 바르고 영안이 열리도록 말하고 있습니다. 이제 19절 20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물은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본처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와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아멘. 내가 사랑하는 자를 어떻게 하신다고요? 책망하시고 징계한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시고 징계하시는 분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에게 책망과 훈련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나오라고 촉구하고 있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서 문을 두드리니 누구든 네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서 그와 함께 더불어 먹고 마시리라고 하였습니다. 이런 성경에 대한 예언은 여러 곳에 나오고 있습니다. 아가서 5장 2절을 보면은 신부의 방을 문을 두드리는 그 예수님이 나옵니다. 문을 두드리는 그 예수님. 내가 잘지라도 마음은 깨었는데 나의 사랑하는 자의 목소리가 들리는구나. 문을 두드리며 이르기를 나의 누이, 나의 사랑, 나의 비둘기, 나의 완전한 자야 문을 열어라. 내 머리에는 이슬이, 내 머리밑에는 밤이슬이 가득하였구나. 이런 고백을 한 예수님이 지금 문 밖에서 우리를 기다리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깨어있기를 원합니다. 바깥에 계신 예수님이 지금 내 안에 들어오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2장 36절 37절에도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마치 그 주인이 혼인집에 들어와 문을 두드리면 곧 열어주려고 기다리는 사람과 같이 되어라. 주인이 와서 깨어있는 것을 보면은 그 정도는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띠를 띠고 그 종들을 자리에 앉히고 나와 수종되리라. 이 말씀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오셨을 때 우리가 마음문을 활짝 열고 그 예수님을 받으라고 지금 말씀하고 싶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이 시간에도 우리의 마음문을 두드리고 계신 예수님을 우리가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그 예수님을 문 밖에 세워두지 않기를 원합니다. 마음문을 활짝 열고서 그 우리 마음으로 모셔드리기를 원합니다. 아멘. 이제 마지막 21절 22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와 함께 앉아있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는 것 같이 하리라. 기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엄청난 약속을 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이 앉는 그 자리에 우리를 앉혀주시겠다는 약속입니다. 얼마나 거룩한 얘기입니까? 우리가 예수님 자리에 앉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의 약속을 믿으십니까? 아멘. 긴 연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님,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우리의 잘못을 깨닫고 첫사랑을 다시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아멘. 우리가 차든지 뜨겁든지 되기를 원합니다. 미지근한 상태에 있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깨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저희를 인도해 주신 이용함을 찬양합니다. 주님, 오늘 이 시간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하여서 하시는 말씀을 저희들에게 해주셔서 참으로 감사합니다. 주님, 이제 저희가 깨달았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차지도 뜨겁지도 않았습니다. 주님을 향한 저의 첫사랑이 식었습니다. 주님, 저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님을 향한 첫사랑을 다시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저희가 깨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문 밖에 서서 문을 두드려온 그 예수님, 이제 그 예수님을 위하여 저희의 방문을 열겠습니다. 주님, 내 안에 들어오셔서 저와 함께 더불어 잡수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특송 준비되셨습니까?